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이게 월요일 새벽은요, 주일로 인한 피곤함도 있지만 주일날 봤는데 또 봤다라는 그런 이상한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말씀 뭔 시리즈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다윗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왜일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 하면 너무나 119편의 내용이 딱딱딱딱 다윗과 들어맞는다는 얘기죠. 꿰어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읽다 보면 다윗이 자꾸 떠올라요.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22편의 설교가 아니고요, 22편의 신앙 고백,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 이건 말씀을 붙잡아 본 사람들만 이걸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9편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온 사람의 자기 고백이고요,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기록할 수 없죠. 기록했다가 그걸 들이대면서 아니 당신은 기록은 이렇게 해놓고 그런 삶은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면 뭐 영락 없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119편이 22개의 단락으로 정리가 되면서 각각의 말씀과 관련된 주제들로 참 풍요롭게 펼쳐내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참 좋은 기회다. 그래서 22편의 말씀에 대한 연결된 주제들과 그 명확한 주제인 율법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하시면 참 더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안목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깊어질 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편 119편을 연구하면서 저도 욥기라든지 지금 열왕기하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 그것을 보는 관점과 연결되는 맥락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매력이죠. 그러면 오늘은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구절이 없어요. 명확하게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 타이틀로 딱 정하면 49절부터 56절까지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소망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소망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요, 말씀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소망과 말씀이 연결되면서 구체적으로 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미 지난 주말에 준비를 다 했어요. 바로 이 49절부터 56절까지. 왜냐하면 이제 순서대로 계속 묵상을 차례대로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지난 주말에 이 부분이 묵상이 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주일 준비하면서도 또 근거가 됐고. 자,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소망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기가 자체 발생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소망을 주시느냐 봤더니만 5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주 가장 완벽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소망이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말씀은 소망이고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느냐? 50절에 고난 중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 중 위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위로입니다. 고난 중 위로예요. 이게 소망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말씀이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고난 중 위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 아니고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말씀 자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올 때 손에다가 간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간식이 위로가 돼버렸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해주신 것, 뭐 이루어 주신 것, 이런 것만 위로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만 보게 되죠?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인, 곧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이런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소망이냐, 고난 중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쉽게 얘기 드리면 이걸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위로라는 겁니다. 이게 믿겨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만, 희한하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밥숟가락은 놓는데 말씀은 계속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입맛은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머리를 쳐박게 돼요. 눈길을 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은 그쪽으로는 닫혀버리는데 이쪽으로는 마음은 열려버려요.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난 중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에는요, 욥의 친구들처럼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답답하고 미련스러울 정도로 그냥 말씀만 전해주시면 돼요. 주일이 지나고 신방해야 될 때가 생긴다면 주일 말씀 그대로 그냥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받은 말씀, 새벽 기도에 받은 말씀들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이 돼서 가시면 돼요. 그게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 중 위로인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말씀은 저한테 위로가 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숟가락은 내려놔도 말씀은 더 강렬하게 붙잡더라는 거죠. 세상으로는 마음이 닫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마음이 헐쩍헐쩍 열리더라는 거예요. 참 보기 싫은 꼴은 많지만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왜요? 고난 중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위로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걸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과 내용 자체가 위로가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분명히 그래서 시편에선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치고 그를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굳이 그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말씀을 보내서. 그러면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보내주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맨날 성경 해가지고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또 오후 늦게까지 붙잡아놓고, 그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상식과 지식을 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고난 중 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 드릴 거예요. 세 가지.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꼭 외워 보십시오. 고난 중 위로. 말씀이 고난 중 위로인 거예요. 쉽게 이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1절에요. 이 사람이요. 이런 자기 고백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보십시오. 조롱도 막 늘어납니다.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요. 듣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위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장난스러운 것 같지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요, 말씀을요,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갖다 대세요. 차라리 머리가 아프다 하면 머리에다 갖다가 대세요. 그건 뭔 바보 같은 짓입니까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과 그런 기대를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예, 여기 옛 규례들은 뭐예요? 하나님 모세오경에 이미 얘기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들을 계속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어느 틈에 두통도 막 사라져버리고 어느 틈에 그 심란했던 마음도 정리가 막 되며 경험을 직접 한 겁니다. 이 사람이요. 놀랍죠. 그리고 이어지면서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53절이죠.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뭐죠?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러면 이쯤 되면 중증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아예 말씀에 아예 그냥 녹아버린 사람입니다. 말씀에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놓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예수 놨다는 거거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그건 못 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또. 자, 이겁니다. 말씀이 왜 소망입니까? 고난 중 위로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자, 두 번째 54절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지침이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기 때문에 그랬죠?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지침이 된다 그랬어요. 나그네는 본향을 떠나 타향에 와 있는 존재거든요. 여행 중이고 지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어디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지침으로 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 투척된 존재잖아요. 나그네로 보냄받은 존재예요. 그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나그네로 사니까 불편해요. 집이 아니니까요. 힘들어요. 제가 가끔 이게 침대에서 자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온 몸이 그 침대에 그렇게 적응됐다고 바닥에서 맨바닥에서 자는 게 참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나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익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은 이미 앞서서는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지도로 주신 거고 안내 책자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알려주신 건데, 근데 여기 나그네 얘기가 또 나와요.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 부르시던 노래들 중에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유행가들도 있었어요.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전 노래인 것 같은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많이 부르셨던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뭐라 그러더라. 예.
뭐 나그네 소름인가? 예. 오늘도 걷는다마는 뭐 정처 없는 이 발길 뭐 아니 정말 성서적이에요. 그분들도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뭐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이라는 노래구나. 예, 맞습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근데 왜 말씀이 나그네 인생의 소망이 되느냐 하면 그 나그네 인생에 이게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나그네한테는 뭐가 위로가 되고 뭐가 뭐 익숙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말씀이요.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전체를 다 나그네의 노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소망입니까? 고난 중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에게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그네 인생이니 노래 한번 대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뭡니까? 말씀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죠? 예를 들어 드리면 하루 종일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곡조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 하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떠나지 않는 곡조가 희한해요. 앉아있을 때든지 화장실에 가 있을 때든지 뭐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간식을 먹을 때 자꾸 그 곡조가 떨어져. 바로 말씀이 그 인생의 나그네 인생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계속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시편에서 읊조린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참 그 가끔씩 떠오르는 그 노래 곡조만큼도 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볼 때가 있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왜 말씀이 소망입니까? 고난 중 위로입니다. 나그네 인생인 우리에게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왜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주말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더 큰 은혜를 또 받았는데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니 밤에 잠을 자야지 왜 또라치면서 뭘 지켰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인생의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요. 어두울 때 옛날은 밤에 불이 없었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것처럼 아주 깜깜하고 답답할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냥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지켜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56절을 보십시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딱 요 얘기만, 요 앞부분만 딱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지금 통장에 잔고는 얼마가 있고 차는 뭐고 집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떠올릴 거거든요. 소유라는 얘기만 들으면 벌써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깜깜한 밤에도 말씀을 지키느라고 우리는 해 떨어지면 야 이제 그만 끝합시다. 예, 작업도요 본의 아니게 또 군대입니다. 밥 시간 되면 칼같이 멈춰야 돼요. 저녁 시간 딱 되면 칼같이 멈춰야 돼요. 야 시간 됐다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깜깜한 밤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 늦은 밤에도 그렇게 어두운데도 그걸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게 주일이 되면 주일날 늦은 시간까지 교회 다 하고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정돈도 하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밤에도 그 말씀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당신이 인생에서 지금 그렇게 부지런을 떨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당신의 손에 쥐켜진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겁니다. 내 소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온 그겁니다. 이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 그럼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암송하거나 그걸 내 손목에다가 새긴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벽에다 아무리 걸어놔도
그거 한번 행한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 위로요, 나그네 된 내 인생의 노래가 되고, 말씀은 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은 내 소유가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이건 내가 좋은 말씀만 딱 떼가지고 이건 내 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두운 밤에도 그 말씀을 지켰더니만 그 구절이,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내 거가 되었다. 그리고 너 뭐 가지고 있어? 네 소유가 뭐가 있어? 라고, 야, 너 가지고 있는 것과 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비교해 보자니까 이 사람은 막 주택에다가 차에다가 재산에다가 통장을 딱 갖다 들이대는데,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온 것, 그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이건 다 놓고 가야 되지만 이건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이건 놓고 가지만 이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건 그걸 밟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가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게 계속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고백되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그네 인생,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에 노래가 되어서 계속 읊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